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님이 오신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의 색깔은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사용합니다.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잘 나타내지요.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의 3대 절기라 불리는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일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했고, 능력을 받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삶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또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았던 분이 늦은 나이에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치렀는데 성경고시 문제 중 하나가 성령의 열매를 쓰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믿음 생활을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성경의 지식도 부족했고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뭔지 잘 몰랐죠. 그래서 정답란에 뭐라고 썼냐면 열매를 쓰라니까 포도, 사과, 딸기, 복숭아 이런 거를 쓰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신학교 입학시험에서. 뉴욕 기독교의 성도들은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으니까 이쯤 됐으면 암기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였죠? 자, 다 같이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지금 립싱크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자, 입을 분명하게 하시고, 자,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3개씩 잘라서 외우면 쉽다 그랬죠? 제가 잘 믿음이 안 가서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자, 다 같이 입을 크게 벌리고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두 다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정적이거나 악한 것이 없죠. 교회의 역사가 이러한 성령의 임재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성령의 결실이 드러나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조차도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뜨겁게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인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성령님은 2000년 전 초대교회에만 임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임 중에 일하시며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체험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하며 큰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인종, 혈통, 지역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전했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 전파 중에 있었던 일을 전해줍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이름이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에게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시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고 그를 따랐지만 성경은 그가 자칭 큰 자였다고 기록합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시몬이 세례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진짜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술을 부리는 능력을 행하던 시몬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보니까 그게 신기해 보였던 것이죠. 능력이라면 그에게도 일가견이 있었으니 자신도 제자들이 보이는 능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보십시오. 그대들 아주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아하니 우리 같은 능력자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수들끼리 좀 거래를 하시지요. 저도 안수할 때마다 그런 능력이 좀 팍팍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거 얼마 드리면 그런 능력을 살 수 있습니까? 돈을 들여 능력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한때 크게 유행했던 드라마의 명대사처럼 그거 얼마면 되겠니? 물어보는 것이죠. 뭐 마트 가서 성령님을 장 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돈을 들여서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룩한 전도 사역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헌신하며 성령님과 함께 하려는 제자들의 노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 달콤해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그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다면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어야 하는데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이 제시한 돈과 함께 망하라는 저주가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돈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성령님 얼마면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한 캐시 3천만 준비해라. 그러면 성령 충만을 줄게. 그렇게 응답하시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통하는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은혜로 통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은 물건 사듯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It's not for sale. 비매품이에요. 선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받는 사람이 강제로 선물을 뜯어낼 수는 없습니다. 찬송가 331장에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아야 합니다. 그거는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이 무슨 날이었죠? 지난 주일이 별로 받으신 게 없어서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인데 지난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Mother's Day였고요. 선물 받으신 분, 그래도 뭐라도 하나씩 받으셨네. 화면은 넘겨주셔도 될 것 같고요.
받고 싶은 선물을 받으신 분. 네,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그 한 기사에 보니까요, 이런 어버이주일이나 마더스데이 같은 날에 부모님들이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이 1위가 책이래요. 2위가 케이크, 3위가 꽃다발이래요. 근데 이 1, 2, 3위를 다 받으신 분도 있으시죠? 자, 근데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1위가 뭘까요? 네, 캐시. 네, 맞습니다. 자, 청결한 재물관 시리즈 설교를 몇 주 동안 했는데 다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그냥 돈이 최고예요. 2위가 뭘까요? 전화. 3위가 편지랍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기는 한데 받는 사람이 기뻐할 만한 선물을 해야 좋죠. 선물이 만약에 별로면 어떻게 됩니까? 주고도 섭섭한 소리를 듣습니다. 주고도 욕을 먹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좋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이 무엇이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때에 따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몬이 믿음이 생겼고 세례까지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순수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갖지 않았다고 질책하죠. 믿고 세례받았다 그래서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거듭난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속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도록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시몬처럼 성령님의 능력을 세상적인 물질관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보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또 성경적이지도 않은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령님을 설명하고 풀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부인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몬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신비한 현상에만 매력을 느끼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특별 작정 헌금을 해야 한다든지, 특별한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야 한다든지,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기간 동안 기도를 해야 하거나 헌신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작정 헌금하면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나요? 돈으로 성령을 구입하고자 했던 시몬과 별로 다르지 않은 마음 자세이죠. 여러분, 신앙을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은혜로 해야 합니다. 안수기도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군가를 축복할 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직임을 위탁하거나 맡길 때 안수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송구영신 예배 때 안수기도 합니다. 매월 첫 새벽 기도회 때 성찬식을 하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또 부흥회나 어떤 특별한 집회 때 안수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도 손을 얹고 기도하고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귀한 일입니다. 안수하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위배되지 않은 건전한 것이라면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안수기도 받으면 만병통치약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우상과 같은 것이죠. 안수를 받으면 마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만능 열쇠처럼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수기도는 아무데나 가서 막 머리 들이밀고 받는 게 아닙니다. 질서 있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수기도는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목회자에게 받는 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또 부모가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이 자녀들에게 안수할 수 있죠. 또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회자의 동의가 있었을 때 제3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외부의 강사가 온다든지 아니면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어른들이 위탁을 받았을 때에는 안수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기도원에 가면 그렇게 능력이 잘 나타난다더라, 어느 기도원 원장님께 안수받으면 병이 다 낫는다더라, 그렇게 은사를 찾아서, 성령을 찾아서 배회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용한 점쟁이 찾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목회자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이 되면 안 됩니다. 영적 구걸하는 신앙생활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리저리 배회하면서 여기 가면 이런 능력 받을 수 있다더라, 저기 가면 저렇게 은혜를 받는다더라 배회하는 사람이 보이거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속한 교회나 열심히 다녀라. 1년이 지나도록 빳빳한 너의 새 성경책이나 열심히 읽고 묵상해라. 그렇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자세이지만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방법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은사라는 말은요, 달리 말하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자주 말씀드리죠.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하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로 선물을 받은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늘의 보배로운 은사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취할 자격이 되어서 얻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취했다면 겸손하게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군데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 소개합니다. 자,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세 군데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한번 쭉 유심히 살펴보실까요?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는 등 신비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굳건한 것도 은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 그것도 선물이죠. 남을 잘 도와주는 것도 은사입니다. 잘 섬기는 일,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되게 똑똑한데 되게 못 가르치는 사람 있죠. 자기는 되게 똑똑한데 하나도 잘 가르치지 못하는 거. 그 왜 그럴까요? 가르치는 것도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제를 잘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일도 은사입니다. 어려운 사람 돕자고, 자비를 베풀자고 아무리 말해도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은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도 은사가 있는 이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더 들쑤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은사를 한번 잘 돌아보고 나는 그런 은사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잠잠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오죽했으면 잠언 17장 28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잠언 17장 28절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가 아니라면 그냥 잠잠한 것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은 다음 화면처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5가지로 말씀과 관련된 은사, 믿음과 관련된 은사, 봉사, 교회 일, 또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말해 교회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특정 사람들만 만족시켜서도 안 되고 나 자신을 교만하게 드러내어서도 안 되는 거죠. 교회 전체에 덕을 끼치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초대교회 중에 이런 성령의 은사가 가득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늘의 신령한 선물을 소유했던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은사는 많이 있었는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길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생일 선물이나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 되게 사이좋게 안 싸우고 행복하게 잘 놀죠. 그렇죠? 선물 포장지 뜯을 때만 행복하고 30분 뒤부터 어떻게 되죠? 저희 집에도 애들을 보니까 30분 뒤부터 니께 더 좋네, 내 거다 뭐 이러면서 울기 시작하고 선물 사준 부모의 마음이 이제 뒤집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걸 내가 왜 비싼 돈을 주고 사줬지? 그럴 거면 갖다 버리지,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똑같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꼭 어린 아이들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누구 은사가 더 좋다, 누구 은사가 더 귀하다, 이게 더 우월하다, 교회에 분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그 중에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사랑장을 언급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은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었어요. 너희들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그런 사랑이 있어야 은사가 의미 있는 것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은사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많았지만 무질서하게 다투니까 바울이 교육하다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고 받은 달란트가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합당하게 이 은사를 가치 있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바울이 주는 교훈을 우리 한 번 더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으시는 동안 반주하시는 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품위입니다. 품위. 은사 때문에 누군가가 주눅들어야 하거나 은사 때문에 누군가가 막 거들먹거려야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축복을 가지고 칼질하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하늘의 선물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모두에게 다 은사가 있습니다.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고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아시죠? 한 달란트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땅에 묵혀놓고 손해보지 않았다고 좋아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질책받는 자리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잘하는 게 있고 잘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근데 나에게 없다 그래서 불평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왜 저희처럼 저런 은사가 없을까? 나는 왜 저희처럼 이런 은사가 없을까? 마음 아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그 이가 받은 선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귀히 여기면 됩니다. 저도 돌아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게 주신 것, 제가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귀히 여겨야 하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계속 그 은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잘 활용하고 섬세한 배려와 또 신중한 자세로 신앙의 품위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교회에 덕을 끼치시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